성령여 임하소서.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작년에 소천하신 그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이제 복음적인 신학자로 이제 제명하신 분인데, 이제 이분이 그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 내용 가운데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그 문장이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신자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이 아니시면 교회도 있을 수가 없고, 예배도 있을 수가 없고, 기도도,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 다니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분들은 예배도 기도도 모르고 그렇게 지낼 수가 있을까? 이제 성령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대단히 중요한 분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제 지난주 설교와 금주 설교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제 받아들이시면 그 이전과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 어떤 변화가? 그 성령님의 위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이제 그것은 또 그대로 성령님을 대하는 태도, 성령님을 모시는 태도, 여기에도 변화가 조금이라도 아무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알게 된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 옆집에 그 편하게 지나치는 아저씨가 있나, 그냥 허름하게 그냥 편한 옷 입고 옆집에 같이 이렇게 편하게 대했던 그 아저씨가 알고 보니까 정보부장이에요. 그러면 정보부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을 때는 그냥 편한 옆집 아저씨였는데 정보부장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죠. 아무리 편하게 대하라고 하더라도 그 아저씨가 이전처럼 편하게만 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중하거나 혹은 뭔가 대하는 예우가 달라지죠. 목사님, 근데 왜 하필 또 정보부장입니까? 이 정보부의 모토가 있어요. 음지에서 양지를 향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으면서 양지를 세워가는 거죠. 성령님이 마치 그런 분과도 같아. 당신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힘쓰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는 거죠. 지식적으로 책을 보거나 들어서 알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있대. 예수님의 십자가가 특별하대. 이 정도는 알 수 있는데 만남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자, 그럼 목사님, 그럼 내게 성령께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 그 대목은 이게 영혼의 깊은 곳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영혼 가운데서도 영이라고 하는, 즉 우리의 의식이나 무의식보다도 더 깊은 곳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면의 상태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만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세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감잡을 수 있는 힌트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살피자면, 일단 먼저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있다면 성령께서 계신 걸로 봐줄 수 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적대하거나 부인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동의 반복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니까 뭐 주여, 주님, 뭐 하다못해 길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질 뻔 하더라도 주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유의할 것은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의 무게가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죠. 지금 이 고린도전서나 혹은 지금 마태복음이라 이런 성경이 쓰여지던 그 당시, 그 시점은 어떤 시점이었는가 하니 기독교가 핍박을 받던 시기예요. 처음에는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로 황제 때서부터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서부터 근 한 300여 년 동안은요, 교회를 다니면 이게 뭐 범사가 잘 되는 일은 없어요. 교회를 다니게 되면 이것은 감시를 받고 사찰을 받거나 투옥되거나 아니면 재산을 뺏기거나 사법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목에 잘려 죽이거나 짐승에 물어뜯겨 죽임을 받는 핍박을 받았다는 거죠. 교회가 처음 세워진 그때서부터 근 한 300여 년 가까이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지던 이 당시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오늘날 이 공산권 사회, 북한이라든가 뭐 혹은 또 이슬람 그 아주 근본주의 국가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 가서 거기서 그냥 대놓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그냥 마음속에 그냥 숨기고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이런 결단, 그런 의지, 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게감이 실린 주여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내처럴리하게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그런 경우, 성령께서 계시구나, 이렇게 또 봐줄 수 있습니다. 봐준다라고 하는 것은 안 그럴 여지도 있다는, 주여라고 부를 때에 안 그럴 수도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성령이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러니까 이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을 시킨 거거든요. 입양. 그래서 양자의 영이에요, 성령께서. 그 양자의 영 성령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신이시여 이건 나와요.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신이시여 이것은 나오는데 아버지가 이게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안 계시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혼 속에서 벌써 이 어색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돼요. 아버지라고 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아저씨 하게 되면 좀 괜찮아. 그런데 아버지라고 하기는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이런 그 힌트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신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든지, 혹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는데 아빠라고 하는 표현,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아빠라고 하는 게 그 아람어에 보게 되면은 그 아버지의 애칭이죠. 이게 영어로 하게 되면 daddy인데, 아버지 하면 father, 그다음에 daddy 하게 되면 그게 아빠거든요. 이게 아빠라고 하는 호칭이 나올 정도면은 오케이. 아빠, 하나님 향해서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면은 성령께서 확실하게 계시다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거죠. 성령께서 안 계시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셔서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을 이제 다듬으시면서 그 인격적인 연합의 자리에 가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걸 살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뭔가 하니? 셋째, 소통을 재개하시는 은총을 주신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첫인간 아담이 죄를 졌을 때 그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단절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될 일을 저질러 버린 거죠, 아담이.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첫 인간 때서부터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고,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듣지만 그러나 만난 적도 없고 소통한 적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게 이제 오늘날 이때까지 이제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하여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면서 다시 닫혔던, 막혔던 그 하나님과의 소통을 재개통시켜 주는 거예요. 마치 아주 오랜 시간 그 고장나 있던 그 휴대전화인데 이것을 갖다 수리를 해가지고 얘다 수리했으니까 다시 써,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완벽한 소통을 했습니다. 그때의 언어는 완벽한 언어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아담의 언어가 어떤 언어를 썼을까 저 대단히 궁금해요. 그래가지고 이 점을 놓고 그 각 나라 크리스찬들이 다 주장하는 게 뭔가, 그게 우리나라 말이었다. 그 유대인들은 그게 히브리어였다고 말하고, 조영기 목사님 그거 한국어였다고 이제 집회하시면서 말씀하고, 어떤 형태의 언어였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언어들은 그때 그 언어가 사라지고 바벨탑 때의 언어가 완전히 파편으로 조각조각 났던 그 언어를 우리가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가 아니고 그 완벽한 언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완벽한 언어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지장이 없어.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고 언어가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 부패한 본성, 그 다음에 이기심, 이것 때문에 왜곡되고 뒤틀리고 이러면서 온전한 소통이 안 되거든요. 근데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은 아주 완벽한 소통이 되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완벽한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요.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 혼과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펼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탁월한 대리자로 이렇게 아담이 지음받은 거예요. 근데 그 탁월한 위상을 이루는 아주 결정적인 관건이 뭐냐? 소통이라고. 소통.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치는 탁월한 대리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탁월한 대리자.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탁월한 대리자로 지음받은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바로 지금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조건이 뭐냐? 소통이 안 되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뭐 하나님과도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세상에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관계인 거예요. 칼바르트가 그래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태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사실상 가장 창조의 핵심 뭔고 하니? 당신과 소통하는 대리인을 만드신 거예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근데 그만 이 아담이 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접어놓고 사탄과 소통하기로 한 거예요.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사탄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사탄의 이야기를 실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돼 버린 거죠. 아주 치명적인 외도를 한 것과 같아요. 그 뒤로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 버렸고 그 다음에 도리 없이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된 상태에 태어나서 사탄에게 강압을 당하고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탄과 소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말합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에 그냥 우리가 그냥 쥐어 잡혀서 질질 끌려가듯이 그냥 매여 살고 있는 거죠. 이 통에 죄로 말미암은 그 가난과 즐거움과 저주와 그 다음에 영벌에 떨어져 이런 고통, 이런 모든 아픔들이 우리 인생에 닥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끝내 그 우리를 지으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죄로 말미암은 형벌을 면하는 데서 끝인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까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즉 죄사함 받게 만들어서 이제 너 혼자 그냥 알아서 잘 살아봐, 이게 아니고요. 죄사함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 알고 이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같은 위상을 다시 누리고 그 탁월함을 다시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아니, 이게 이제 죄장아치, 죄에 아주 뼛속까지 물들었던 인간이 이제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려니까 이게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늑대 소년 그 실화가 있어요. 어렸을 때 아기를 잃어버렸는데 근데 이 늑대들이 이 아기를 데려다가 잡아먹지 않고 자기네 젖을 먹이면서 키운 거야. 이 늑대 소년. 그 사람인데 늑대하고 자라났어요. 그 나중에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문명사회에 데리고 들어왔죠. 입양을 해가지고 이제 키우는데, 그런데 이제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가르쳐주고 문화를 가르쳐주고 생활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도 그게 더디고 안 됩니다. 그 사고방식, 생활방식 자체가 늑대 수준이기 때문에. 늑대 수준이. 사람인데 늑대 수준이.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소통이. 그러니까 그 부모가 어떻게 되는, 입양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를 데리고 이제 다니면서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 병원 가야 되잖아요. 병원 가가지고 의사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자기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잘 표현을 못 해. 그러니까 이 부모가 앉아가지고 이제 얘를 위해서 얘가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이렇게 아픈지 이렇게 좀 봐주세요. 이렇게 대신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얘가 또 이제 글을 배워야 되니까 학교에 데려가가지고 선생을 만나가지고 부모가 또 선생에게 또 이에 대해 설명합니다. 얘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할 수조차 없어요. 늑대 소년이니까, 늑대 소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대신해서 얘기해 줍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와 저주에 물들고 그 불순종 가운데 물들었던, 마치 영적으로 보면 늑대 소년 수준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챙기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챙겨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냥 시시콜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성령께서 대신 하나님께 말씀해주고 부탁하고 또 의논하고, 이런 과정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역사, 이게 바로 방언인 거예요. 그게 방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 죄에 물든 인간의 수준은 늑대 소년의 수준과 같아가지고 도대체 뭘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이걸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 은혜, 이게 방언이죠. 이제 이런 방언이 이게 이제 일종의 상징의 표식이에요.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지금 너희가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니까 이제 너희를 챙겨줄게, 이러면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내 안으로부터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이런 역사. 그래서 초월과 현실이 이게 접속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소통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 이게 바로 이제 방언인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했을 때에 방언이 터지는 그 은혜가 바로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언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흐름을 타고 이러면서 신앙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이제 깨우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마치 늑대 소년이 변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수준이 높아져. 늑대 소년 수준에서 이제 유치부에서 초등부로 그다음에 중고등부로 대학부로 이렇게 수준이 달라지면서 이제 하나님과 사이에도 어휘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게 되고 레마의 감동을 받거나 아니면은 성령을 통한 비전을 받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더 깊이 되는 이런 길을 가게 돼. 이 은혜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다는 거죠. 이 동방정교회라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이 있고 동방정교회가 있고 성공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개신교가 있고 그런데 이 동방정교회의 영성 전통이 이 성령운동, 이 순복음하고 좀 이제 그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제 러시아라든가 그리스라든가 이제 그쪽 에서 터키라든가 여기에 있는 이제 그 기독교 서클인데 여기 이제 요한 지지울라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분은 성령님을 교제로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교제시키시는 분이다. 누구와?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시키시는 삼위 하나님과 교제시키시는 분이고 이 성령께서 또 성도 간에 교제시키시는 분이고 성령님은 교제시키시는 분이다. 교제로서의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의 칼날을 이렇게 딱 구분을 했는데 아주 적절한 구분인 거죠.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관계적 존재다. 교제라는 개념 없이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게 삼위일체 때문에 그래요. 교제를 제외하면 하나님은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라 부르는 분을 역사 속에 실제하게 해주는 삼위일체 한 위격이다. 성자 하나님이 계신데 그 성자 하나님을 지금 이 땅에 내 삶의 한복판에 실제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님을 향해서 부탁할 수 있어요. 성령님, 제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깊고 친밀한 소통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부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결신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신앙의 길에 이제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요, 지금서부터 이 기도를 해놓고 들어가면 경우에 따라서는요, 신앙 교회에 뭐 10년, 20년 출석한 사람보다도 더 영적인 깊이가 확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의 인침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신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칫 또 오해를 해서 하면 안 됩니다. 권능을 받는다는 게 나하고 성령님하고 따로 있고 성령님께서 옛다 권능하고 이렇게 주시는 이런 패턴이 아니고 이 권능의 본질은 뭔고 하니 내 안에 이제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타나는 게 권능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당신의 실력을 나를 통해서 발휘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우리가 권능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께서는 이런 권능을 나를 통해서 풀어놓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두나미스예요. 여기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폭발력, 파워, 이 다이나마이트. 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 능력을 내게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게 퍽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5장을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아까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봤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역사합니다. 얘네들 전공은요, 그냥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몰라. 이게 마귀가, 악한 자, 즉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 마귀라고도 불리우는 사탄, 혹은 사탄이라고도 부르는 마귀, 이게 동일한 존재예요. 사탄과 마귀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얘네들은
엄연한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이면서도 인격적인 존재예요. 타락하고 부패해서 그렇지. 근데 얘네들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잽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놓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합니다. 얘네들이 하는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간혹 이런 그 전갈의 비유 들기를 좋아합니다. 전갈 얘는 아무튼 이렇게 물만한 게 있으면 그냥 탁 무는 게 전공이에요. 얘는 그걸 안 하면 존재 의의가 없어. 근데 이 전갈이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보니까 앞에 강물이 흐르고 있네. 그 자기 건너갈 수가 없어요. 건너가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보니까 옆에 개구리가 그걸 건너가려고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개구리가 이제 수영해서 건너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갈이 가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개구리야, 내가 지금 이 강을 건너고 싶은데 좀 나를 좀 업어서 좀 건너게 해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질겁을 하면서 아니 내가 너를 업었다가 네가 나를 물면 나 죽잖아. 너는 무는 애인데. 아이고 내가 왜 그런 짓을 하냐 그랬더니 전갈이 맹세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물을 건너다가 너를 물면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지 않냐. 내가 내 죽을 일을 왜 하겠냐. 내가 절대 안 물 테니까 나를 건너기만 해주라. 그러니까 개구리가 진짜냐? 진짜다. 막 손을 딱 걸고 맹세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전갈을 등에 업고 이제 건너기 시작해요. 이 전갈 개구리 등에 업혀가지고 참 이제 물을 건너고 있는데 그 개구리 등이 몰랑몰랑하니 이걸 물자니 내가 죽겠고 안 물자니 이걸 견딜 수가 없고.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죽을 때 죽더라도 물자. 그래가지고 물어가지고 둘 다 죽었다는 전설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사탄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얘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밖에는 못해. 근데 이 사탄이 있고 사탄의 밑에 수하가 있어요. 사악한 세력들이 있는데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 사탄 밑에 이 타락한 영들이 또 있어요. 얘네들이 사탄을 쫓아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죠. 얘네들이 온통 아담의 타락 이래로 이 세상에 들어와 가지고 설쳐대면서 결국 수많은 교도소들을 짓게 만들고 수많은 정신병동을 짓게 만들고 혹은 공동묘지조차도 결국 죄의 삭시였잖아요. 사탄의 유혹 때문에 생긴 결과였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얘네들이 활동하면서 이제 설친 증거들이거든. 지금도 여전히 얘네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사탄이나 이 악한 영들의 존재에 대해서 그냥 무덤덤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작두를 타는 무당을 본다든지 혹은 또 신기 있거나 용하다고 한 점쟁이들 얘기를 듣게 되면 그 뭔가 귀신 세계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오히려 역으로 귀신의 세계에 대해서 실감을 하면서 이런 그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이제 감지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시고 천사들의 영역이 있고 이 타락한 이 사탄의 세력이 있다. 그래서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 능력이 필요한 거죠. 걔네들을 거꾸로 뒤집어 엎어버릴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게 성령의 권능인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죄인들이 회심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놀라운 그런 표적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또 어떤 쪽으로 발휘가 되는고 하니 이 고난이나 환난을 돌파하게 하는 그런 은혜도 주신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많은 환난이면은 이것 때문에 막 깔아앉고 눌리고 시험 들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성령의 기쁨으로 이것을 돌파를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게 이 땅에는 가득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래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로 말미암은 대가 치름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갯벌에 가잖아요. 갯벌에 가면은 갯벌을 걸어 다니면서 진흙을 묻히지 않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 같은 것이 안 묻을 수가 없어요. 이게 강하든 약하든 적든 많든 안 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갯벌에 그 뻘이 가득한 것처럼 이 세상 자체에 환난이 가득해. 그래서 어떤 경우는 성령님께서 이것을 돌파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 믿음의 성숙도를 감안했을 때 정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성숙한가 아닌가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니 환난이나 고난이 닥쳤을 때예요. 그때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함으로 심지어는 성령의 기쁨으로 통과를 해내거든요. 근데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또 회피하고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거든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환난에 지지 않고 환난의 압박에 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환난을 감당하게 내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것도 축복인데 문제가 해결 안 돼도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도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승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 Holy Spirit,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거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뭘까? 보통 거룩이라고 하면 윤리, 도덕 같은 것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윤리, 도덕 이상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건데 그 기준을 따라 사니까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죠. 세상의 상식,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세상의 풍조들.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쫓았다고 그랬는데 이 세상의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령께서는 우리 삶에 가능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쾌락 혹은 타락 그냥 내가 원하는 것대로 막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기쁘냐? 쌈박하게 그때는 쾌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또 후회와 대가 치름과 고통과 이것 때문에 또 삶이 엉망이 돼버리는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런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 안에 오셔서 아예 그런 썩어질 것 혹은 더러운 것, 부정한 것 이제 이것에 자꾸 이제 그 환멸을 느끼게 만들어요. 환멸을 느끼게. 전에는 그토록 찾아다녔는데 그런 말초적인 어떤 그런 자극, 쾌락을 위해서 막 찾아다녔는데 이제는요 이게 환멸을 느끼게 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그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이 중국 대륙 모택동 정권이 장악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장개석의 국부군을 몰아내기 전에 그때 이제 선교사들이 활동을 할 수 있었거든요. 선교사들이 활동하는데 그 만주 지역에 그때 이거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났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보통 이 중국 사람들이 체면 문화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죽었을 때도 우는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체면 때문에 목숨도 거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체면 때문에 목숨을 건다. 이게 쉽게 말하면 쪽팔리는 게 싫어서 그냥 손해도 그냥 막 본다든지 뭐 이런 이제 경향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만주 지역에 그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이 활동했던 그 지역이었대요. 그 스코틀랜드가 개혁 장로교세가 강한 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합니다. 이 성령론 자체를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신학적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때 그 만주의 그 선교지에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중국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니 뭐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관청에 가가지고 매를 맞으면서도 고백하지 않았던 죄들인데 그것을 집회 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막 그 죄인됨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엉엉 울고 엉엉 울다 못해가지고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가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막 그냥 서로 붙잡고 막 목 놓아 우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코틀랜드 이 선교사들이 이걸 보고 이게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제까지 경험했던 그 완악하고 퍽퍽했던 이런 심령이 아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네들이 입을 모아서 그 고백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사도신경 구절이 실감이 났다. 정말 성령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저도 그 대만에 이제 중국에도 이제 그 여러 번 사역을 했습니다만 대만도 그 원주민 그 사역을 여러 번 갔는데 내적 치유 집회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타이베이나 그 타이중 이런 데에 그 현지인 교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 타이중에 이제 대학교가 있어요. 대학교 그 기숙사하고 강당을 빌려가지고 이제 기숙사에서 2박 3일 이제 숙박을 하고 강당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이런 이제 집회를 여러 번 이제 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 선교사들도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 체면 문화 때문에 도대체 복음을 전해도 이게 지금 도대체 먹히는 건지 안 먹히는지 간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적 치유 집회를 하는데 참 성령께서 그 집회 가운데 운행을 하시니까 이게 무슨 단체로 줄초장 난 것 같은, 그 사람 부모가 죽었는데도 안 울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간증을 할 때, 폐회할 때 간증을 하거든요. 간증을 할 때 난 부모가 죽었을 때도 안 울은 사람이다. 그런데 평생 안 흘렸던 눈물을 내가 여기 와서 다 흘렸다. 그냥 울고 회개하고, 심지어는 뭐 어렸을 때 그 엄마한테 대들은 것까지 회개하면서 그냥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 사람의 속에서 그 굳어진 그 문화 혹은 관습, 이런 견고한 진, 이것을 허물고 그렇게 회심이 일어나게, 성령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 같은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서두로 다시 돌아가 봐요. 서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제임스 패커 교수님의 얘기했잖아요. 성령 없으면 신자도 없다. 이 미사리의 정 목사는 그런 얘기합니다. 성령과 친하지 않으면 참된 신자도 없다. 성령과 친하지 않으면 참된 신자도 아니다. 성령님, 물론 성령님은 투광조명기 같고 음지에서 양지를 구하는 정보부장처럼 그렇게 일하시지만, 그러나 이분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이분이 계셔야 모든 게 다 가능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깊이 존중하고 의지하고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 지난주 설교 말미에 여러분과 나눴어요. 그분에게 마음을 열고, 오픈네스, 성령님에게 마음을 열고, 이제 영성에 따라서 그분을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느낌에 좌우되는 것도 그렇게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중요한 건 뭐냐면 삼일체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신다. 늑대 소년의 그 부모처럼 애를 쓰신다. 그래서 느끼든 안 느끼든 상관없이 인정하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마음을 열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순복하기로 작정하면, 그리고 그분과 소통하는 쪽을 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심지어 교회 오래 다닌 신자라 할지라도요,
일상에서 주님하고 소통하기보다 자꾸 사탄하고 소통하고 세상이 주는 소리하고 소통하고 육신의 소리하고 소통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작 성령님, 주님과 소통하는 때가 굉장히 드물어요, 여러분. 굉장히 드물어요. 그게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집중하는 게 필요한 거죠. 세상이 뭐라 하든, 내 육신이 뭐라 하든, 환경이 뭐라 하든 그분께 집중하며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그분과 동행하는 길을 가는 게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께 아랬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향하여 마음 문을 열고 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사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하며 의지하며 순복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